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킨덤 스토리 45과입니다. 킨덤 스토리 45과인데 우리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교재를 펼쳐주시고 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킨덤 스토리 45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속으로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하나님 나라 속으로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5장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서 가르치고 있느냐입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가르치고 계십니까?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가르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보배로운 교훈 또는 보배로운 설교라고 해서 우리는 상상보훈 또는 상상설교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 이 상상보훈과 상상설교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가르치셨을까요? 들판에서도 가르치실 수가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가르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가르치셨을까요? 출애굽기로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수여받습니다. 무엇을 받게 됩니까? 율법을 받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수여받는 수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율법을 수여받고 난 후에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자신의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마치 모세를 떠올리게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율법의 수여자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모세와 같이 율법을 수여받는 수여자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고 나아가 율법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상상보훈을 가르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이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수여받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전달자였다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 위에서 가르치셨다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이 율법의 수여자시자 완성자시자 나아가 율법을 더 확대해서 적용하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을까요?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예수님께서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1절 하반절을 보실까요?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상으로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마땅히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가르침을 주셨을까요? 그 내용을 오늘 킨덤 스토리 45과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첫 번째 서주제가 나옵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상상설교, 상상보훈 중에 팔복에 해당이 됩니다. 팔복은 8가지의 복을 의미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리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8가지의 복이 교재를 보시면 19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팔복을 심도 있게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가난으로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 즉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의지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 자가 어떠한 복을 누립니까?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누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여기서 애통하는 자는 자신의 개인의 죄, 자신의 연약함 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고 괴로워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들, 그런 자신의 억울함들을 토로하며 웁니다.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임하는 복은 위로입니다. 위로.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위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온유한 자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 그런 자에게 임하는 복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땅은 성도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즉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보시면 이 땅이 어떠한 땅인지 나오는데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추구하고 갈급해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즉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갈망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누리는 복은 배부름입니다. 배부름. 이는 단순한 인간적인 배부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복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신이 먼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있는 자입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관대하게 그리고 용서할 줄 아는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임하는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더욱 귀히 여긴다는 겁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며 귀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이는 그 마음에 거짓이 없고 정직하고 맑고 투명한 것을 의미합니다. 정직하고 맑고 투명한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자가 누리는 복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과 더욱 깊은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복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이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고 화평한 관계를 유지할 줄 아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가 누리는 복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이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 깊이 닮아갈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다가 성도로서 받는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에게 어떠한 복이 임합니까?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천국의 복. 그렇게 성도는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천국을 소유한 자들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팔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십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조롱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상이 크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박해를 받았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너희들에게도 핍박과 박해가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에는 박해가 따르는 삶입니다. 평안하고
형통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핍박과 박해가 있으십니까? 믿음을 지켜나감에 있어서 유혹과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도로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핍박과 박해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라는 것을 증거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핍박과 박해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갚아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와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면 안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다고.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이러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소주제를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예수님의 계속되는 상상설교는 이제 제자들의 정체성을 일깨우십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은 그 당시 상상설교를 듣고 있던 제자들에게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정체성입니다. 그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겁니다. 먼저 소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나 지금이나 소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음식의 맛을 내고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방부제와 같은 용도로도 소금은 사용되어집니다. 특히 로마 제국에서는 병사들에게 소금을 월급으로 준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그만큼 사람들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소금은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어져서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맛을 잃은 소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실패한 제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실패한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상실한 채 예수님을 믿는 제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다운 삶이 아닌 그 맛을 잃은 소금처럼 아무 쓸데없이 버리는 그런 실패한 제자로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는 길바닥에 뿌려져 흙인지 소금인지 구분조차 되지 않는 것처럼 실패한 제자로서 아무런 영향력 없이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제자로서 이 소금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하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4절과 15절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유대 문헌을 보면, 그 유대인들의 문헌이 있는데 그 문헌을 보면 세상의 빛이 개념이 나옵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이 개념이 나오는데, 근데 그 세상의 빛을 대상하는 그 대상을 보면 하나님, 아담, 그리고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신들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향해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아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빛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사야서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사야서를 보면 이 빛이 어떤 빛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열방을 비추는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이방을 비추는, 열방을 비추는 빛으로 삼으셨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열방의 빛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세상의 빛은 곧 온 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너희들은 온 열방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 너희들은 온 열방을 비추는 빛으로서 그 빛을 통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착한 행실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문맥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팔복의 삶입니다. 그 8가지의 복, 거기서 말하고 있는 이 팔복의 삶입니다. 팔복이 어떠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요약하면 세상의 이치와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 나아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팔복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팔복의 삶이 착한 행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닮은 삶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기 마련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려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를 닮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삶을 제자들도 살아가는 것, 제자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닮는 삶이며 이것은 곧 착한 행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착한 행실인 이 빛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소금이 되어야 한다, 너희들은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즉 이들의 존재 자체가 이미 소금과 빛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이 세상의 맛을 내는 소금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이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터에서, 우리가 속한 삶의 모든 터전 속에서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 존재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 존재는 쉽게 말해 성도다운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삶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나아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소금과 빛으로서 성도다운 삶,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소주제를 보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의 상상 설교는 이제 옛 계명을 보다 심화하는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이 율법을 더 심화하고 확대해서 적용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율법의 진정한 의미,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의 참된 의미와 나아가 그 율법을 확대해서 제자들에게 적용시킵니다. 그 내용이 교재를 보시면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다루는데, 특별히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5장 43절과 48절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실 텐데, 그 내용을 보면 원수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의 말씀은 원수 사랑입니다. 43절과 4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사사로운 감정에 휩싸인 개인의 원수입니다. 개인적인 원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을 보면 그런 개인적인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당시 유대인들이 이 구약의 율법,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이 구약의 율법, 그 중에서도 이 이웃 사랑에 대한 이 말씀을 오용해서 잘못해서 자신들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제대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 제대로 가르쳐 주신 내용이 44절인데요. 44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구약에서 말하는 이웃사랑, 이 이웃사랑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가르치십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박해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로 인해 원수된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죄로 얼룩진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원수된 자들을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찾아오셨고 그 사랑을 먼저 몸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라. 사랑하고 기도해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미운 사람이 있으십니까? 지금 원수와도 같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원수를 위해 기도해 주라고. 사랑은 주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사랑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수 사랑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랑, 우리가 가진 이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이 사랑으로?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그 원수를 사랑하며 기도해 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주어진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미워하는 그 원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원수를 사랑해주고 그 원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부어진 그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수를 사랑해주고 우리의 원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아가 그 원수를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미운 사람, 싫은 사람, 나를 박해하는 그 사람을 생각날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열매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언급되는 것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내 삶에 미운 사람이 있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 미운 사람이 있다면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허물을 덮어주고 그 허물을 배려해주고 그 허물을 사랑해주는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다 함께 예수 닮기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수 닮기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 2절로 고백합시다. 온유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을 더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 주님의 마음을 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